여러분 애쓰셨어요. 여름 나느라고 애쓰셨어요. 이제 올해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안나셀 단합대회, 이제 오늘 제가 광고에도 냈는데, 저희가 올해 침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매 해마다 그래도 한 명씩 이렇게 한 명 이상씩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작년에 이준호 권찰님 성대하게 침례식 했잖아요, 그죠? 영적인 생일, 또 어머님도 모시고 친구들도 와서 꽃다발도 주고, 온 교회가 우리 이준호 권찰님 침례식 덕분에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우리 황정규 성도님이 차례가 됐는데 참 직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요즘에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내년으로 미뤘어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침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지금 밖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 온 데가 양양이었나요? 예,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침례식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셀별로 단합대회 및 야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각 셀장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안나셀 단합대회를 저는 안 불러도 된다니까 굳이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기쁨셀 단합대회 제가 또 딱 다녀왔어요. 목사는 좋아요. 이 셀도 갈 수 있고 저 셀도 갈 수 있고, 예.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나도 껴주세요 하면 꼭 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나셀이랑은 저 음성 무국저수지 옆에 스완 레스토랑, 스완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야, 풍광이 너무 좋아요. 풍광이 너무 좋고, 가면서 옥수수는 꼭 제가 사는 것 같은데 옥수수도 먹고, 그리고 또 가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2층 레스토랑에 올라가서 칼질을 했습니다. 예, 돈가스하고 함박스테이크하고 파스타를 먹었는데, 우리 안나셀 성도님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 고한수 집사님이 젊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30년 만에 칼질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박상진 집사님도 25년 만에 레스토랑 가서 칼질하셨다 그래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잊고 사는데, 우리 유영수 집사님은 저는 뭐 드실래요 했더니 저는 비빔국수요. 레스토랑에 파스타하고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예? 비빔국수를 시켜달래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제가 서양국수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서양 비빔국수, 해물 로제 파스타를 시켜드렸는데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콧바람 쐬고 하나님이 만드신 풍광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도 찍고 마음이 일단 즐거우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누구랑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랑 나가면 기분 좋게 나갔다가 기분 잡혀서 들어와. 누구랑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고 누구랑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꼭 체해. 저는 그렇게 체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어떨 때 체하느냐?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체해.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제 마음에 마치 지푸라기를 먹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지금 지푸라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음식이라고 하는 걸 먹는데 지푸라기를 먹는 것 같으니까 체하는 거예요. 제가 체했다 그러면 맛없는 음식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안나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그 풍광 좋은 레스토랑 가서 칼질을 했고, 어제 또 우리 기쁨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대천 앞바다를 갔다 왔어요. 대천 해수욕장. 저도 예전에 대천 해수욕장 자주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북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이 대천이에요. 전에는 대천 가려면 2시간 반 3시간 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1시간 40분 만에 딱 해수욕장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옥수수를 사고 그리고 대천으로 탁 떠났는데 야, 날은 흐렸지만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또 가서 맛있는 회도 먹고 제가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대천 회센터에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항상 대천을 가면은 거기 회센터 가서 회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몇 년 만에 대천 그 회센터에 가가지고 회를 실컷 먹었습니다. 다들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회로다가 배를 채웠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대천 가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일찍 회만 먹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좋은 카페에 가가지고 야, 당진 쪽에 또 해얼음이라고 엄청 좋은 또 카페가 있더라고요. 해얼음은 해걸음의 유사어입니다. 그래, 해걸음이 뭐냐? 해질녘, 해가 떠오르는 해오름이 있다면 해걸음은 해가 이제 질 때란 뜻이에요. 네, 여기 서쪽 바다다 보니까 거기 해걸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어제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할렐루야. 저는 사실은 안 불러줘도 되는데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무국저수지 앞에 레스토랑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대천 바다에 가서 바다 구경하고 회도 먹고 좋은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참 제가 마음이 흐뭇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조금 더 청주성교회 일찍 올 걸, 그런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놀라운 거는 또 우리 이준호 권사님이 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이준호 권사님이 사실 오늘은 생일인데 어제 우리 기쁨셀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를 한 번 더 해주자고 교회에서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내일은 안 할 거니까 어제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호 권사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 생일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년 생일에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원래 다 이렇게 각출해가지고 n분의 1 내는 건데 저녁을 우리 이준호 권사님 샀잖아요. 또 우리 사모님이 거기다 대고 우리 이준호 권사님 생일이 매일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어떤 레저 시간,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나이가 되어서 우리가 나들이를 간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한국의 많은 사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교회가 힘들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줄어들어서 힘들어하고 재정이 줄어들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에 힘들어해야 되는데 재정 줄어드는 게 힘들어요. 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잘 유지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말 진짜 큰 은혜 같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내가 이제 그만한 나이가 돼서 이 쉼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런 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런 쉼을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권은혜 사모님 만나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게 빚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했어요. 그래서 권은혜 사모님이 속았다는 말을 하는데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매미가 7년 동안을 땅속에 유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지 않지만 7년쯤 지나면 이제 자기의 허물을 벗고 매미가 돼서 14일 동안 울어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 14일 동안 여러분 지금도 나가면 매미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여름 한철 그 14일 동안 매미들이 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미의 사명은 우는 거예요. 매미의 사명은 열심히 울어서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다시 매미의 유충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미는 자기 할 일을 하고 14일 있다 죽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매미는 14일 동안 울으려고 7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교회 나와서 웃으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찬양하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찬양하려면 막 마음이 시원해서 나오십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라 하시고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길래 부르짖지 않고 구하지 않고 예수님 찾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교회 나오는 날 사람들 얼굴 보려고 나오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매미가 7년 동안 기다렸다가 울다 간다니까. 울다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왜 예수님 찾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찾으라고 했는데 왜 찾지 않으시나요? 예수님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인가요?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문둥병이에요. 한센병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전해서 나병에 걸리면 이젠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냐 하면은 나병에 걸리면 살이 녹아요. 눈꺼풀이 처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몸이 썩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이 나병은 전염이 된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격리가 되고 마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람과의 삶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동물인데 마을에서 격리됐어요.
완전히 그냥 외톨이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을 기웃기웃하다가 누가 음식물 버리고 하면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았어요. 나병에 걸린 자는 괜히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단정지었어요. 나병에 걸린 자는 몸이 썩고 손가락 떨어지고 발가락 떨어지고 이건 하나님이 저주한 자이다. 이 사람은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나병에 걸린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병에 걸려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병에 걸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사람, 이 사람을 오히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죄인 중에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마을로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뇌종양에 걸리고 혈압암에 걸리고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궁리 여기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죄인 중에 죄인, 더러운 사람, 이 더러운 놈 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배척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리겠어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자예요. 예수님 옆에 12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나를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어요. 나는 지금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이고 죽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혹한 저주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해요. 12 제자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밀어내기만 하면 뭐 하는 놈이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나병에 걸린 놈이 왜 왔느냐?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돌 던져가지고 나병 환자 죽일 판이에요.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죄의 문제가 끝나고 예수님 만나야 질병의 문제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와 절했어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한번 나와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고쳐달라는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쳐달라는 말도 못해. 만약에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대.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야. 이런 소문을 듣고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 상식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가능해? 말도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분이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아직 그분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병 고침 받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절하며 얘기했어요. 주여, 주님이 만약 혹여 하나라도 나를 고쳐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서가 아니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각 응답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쳐주세요 해서 그래 네가 고쳐주길 원하느냐?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죄인에게 오셨어요. 일부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에요. 마구간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전지전능한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완벽한 신성을 가진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거 포기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가 있고 장군의 권력이 있고 그 어떤 부자보다 많은 재물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수십억을 벌지 않아도 내가 번 1,000만 원도 아까워요. 내가 번 100만 원도 아까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거, 자기의 전지전능함과 모든 고결함과 가장 강력한 능력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 가장 벌레 같은 모습, 가장 누추한 모습,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네가 가라 이래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온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예요. 나병 환자는 바로 죄인입니다.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하시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가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 땅에 그 누처라고 비천한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과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그 고결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거부하며 살고 있어요.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게 큰일입니다. 저는 협심증을 앓고 있지만 순간순간 제 마음에 내일 갈지도 모르고 내년에 갈지도 모르고 다음 달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장은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예쁜 여자를 만나거나 예쁜 남자를 만날 때 마음이 쿵쾅거려. 심장이 쿵쾅거려요. 원래 심장이 쿵쾅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 심장이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내 심장의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협심증에 걸려서 관상동맥이 막히고 지금 심장에서 그 관상동맥이 좁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헐떡거리고 계단을 못 올라가고 오르막을 못 올라가는
제가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제 심장에서 뭐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헐떡거리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제 오르막을 올라간 것도 아닌데 내 심장에서 뭔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갈 수도 있겠다.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 기차가 난기류에 의해서 흔들리면 주님 빨리 데려가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저도 제 아내한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갈 것 같아. 당신보다 먼저 갈 것 같아.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나 갈래요 한다고 가는 거 아니고, 주님 나 30년 있다 갈래요 한다고 30년 있다 가는 거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명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따라서, 건강함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신봉수 집사님 같은 투석 환자도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거고, 저처럼 건강한 사람도 내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달려있어요. 생명이 아버지께 달려있는데 그 생명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늦게 데려가 주세요 한다고 되지 않는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치고 싶지 않은 나병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암에 걸렸는데 고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삶의 애착을 가지고 죽기 싫어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살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형통하게 하려고, 장사 잘 되고, 그리고 뭐 대통령 되고, 하나님 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해서 내가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네가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 가늠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음욕을 품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삶에 굉장히 어떤 깨끗하다고 자부하지만 저도 제 마음 중심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불륜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물건을 탐하고 다른 여자를 음욕을 품은 거, 그게 바로 간음이고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나니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암울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인생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뀐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인생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어렵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부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처럼 해처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하늘 권세와 전지전능함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변령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나도 누릴 수 있구나.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로또 복권 바꾸러 가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얼른 가서 그 복권을 바꿔다가 여러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문제만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환경이 그냥 막히면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귀영화를 쫓으며 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돼야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내가 건강하나 내가 건강하지 않으나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내가 부자나 가난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가난하면 불행하고 물질이 좀 들어오면 행복하고 세상의 권세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권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 휘둘리며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시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온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나의 생명이 아깝습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는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거 예수님 드릴 거예요?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삶, 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달라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갔어요. 죽을 각오하고 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서 병만 고침받으면 나병 환자의 목적이 사라진 걸까요?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친히 몸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그 더러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병이 나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느낀 그 위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이제는 나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터치하려고 하지 않아. 내 가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이 나병, 죽을 병 내가 만져줄게. 예수님만이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바쳐서 자기의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생명 바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내가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괜찮다,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깨끗게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병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여러분, 감격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왜 나 더러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도 나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만약 나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가지고 고름이 막 나오는 나병 환자가 앞에 있다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빨아냈다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죽을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친히 이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몸을 손을 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여러분, 왜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결국은 나병 환자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끗해졌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간증할 때에, 여러분, 제가 암이 나왔습니다. 우리 고한선 집사님이 재작년에 뇌종양 수술 하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의사 대란이 일어난 그 상황에 생명을 건지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간증할 때에 나의 성공과
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샀는데 800만 원으로 이 예배당을 샀는데 어떻게 샀느냐가 궁금해. 예수님이 사게 하신 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돈을 구했느냐가 궁금해요. 내가 병을 고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기적이냐? 의사가 정말 못 고친다고 했느냐? 우린 그 기적에 집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우리는 그 기적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너희가 기적을 바라볼까 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용희 집사님 사업이 잘 된다면 박용희 집사님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예수님이 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보듬어 주고 본인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다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세상에 전인격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축복도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 돼야 되고 예수님이 먼저 돼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찾아다니고 내가 권세를 찾아다니면 예수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삶,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는지, 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는지 분명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담장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